우리가 가끔 운동 경기 같은 걸 하면서 보면 뭐 월드컵도 그렇고 그 팀들이 우승을 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지요. 아니면은 무슨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솔로몬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해 주시고 솔로몬이 당대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명성이 자자했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온 세상에 퍼져서 이 스바 여왕이라고 하는 이분이 아마도 아라비아 남부나 에티오피아 쪽에서 왔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곳에 있던 여왕이 그 명성을 듣고 거의 한 2,400km나 되는 긴 여행을 해서 솔로몬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이유가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솔로몬에 대한 명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온 세상에서 당대의 가장 지혜로운 자로 널리 명성을 떨쳤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오게 되었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솔로몬의 여호와의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들었다라고 되어 있죠. 명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저 솔로몬이 혼자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솔로몬이 혼자서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았다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지혜롭게 하셨다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스바 여왕은 알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만나는 것도 만나는 거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고 싶어서,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겁니다. 솔로몬을 만나러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궁금해서 이 솔로몬을 만나러 왔지만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어떤 하나님인가? 그렇게 먼 거리를 여행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스바의 왕은 솔로몬을 시험합니다. 어려운 문제, 수수께끼와 같은 문제, 철학적인 문제, 자신이 평생 살면서 아무도 그것에 대한 해답을 해주지 못했던 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물어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그 스바 여왕이 물어보는 그 어떤 문제에 대한 대답도 주저하지 않고 다 해주는 거예요. 그녀가 가진 마음 깊이 있었던 모든 문제들의 궁금증을 다 해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솔로몬의 지혜, 얼마나 위대하였는가 하는 것이죠. 또 바꿔서 얘기하면요, 솔로몬에게 그러한 지혜를 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그 정도 지혜를 주셨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나 뛰어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을 지혜롭게 하신 분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간이 품을 수 있는 모든 의문과 인생의 모든 어려운 문제, 어려운 숙제들, 내가 알고 싶어하는 모든 궁금한 것들 다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 다 대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스바 여왕은 그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대답을 들었고, 그리고 거기에 놀랐고, 1차적으로는 거기에 놀랐고, 두 번째는 그 왕궁의 모든 화려한 것들을 때문에 놀랍니다. 그 신하들이 부복해 섰는 것과 여호와의 성전에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감동하였다라고 했어요. 성전의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였겠죠. 이방인이니까. 바깥에서 보았을 때 그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감동하였다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혜롭다고 듣긴 들었는데 정말 실제로 와서 보니까 솔로몬의 말도 지혜로웠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던 그 나라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나라였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소문으로 들었을 때보다 내가 소문으로 들었을 때는 혹시 그것이 좀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좀 과장된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솔로몬을 만나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것은 내게 말한 것의 절반도 못 된다.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나의 들은 소문에 지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정말 신하들이 복됩니다. 당신의 솔로몬의 신하들은 정말 부러운 사람들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언제든지 솔로몬 앞에서 그 지혜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왕은 금 120달란트, 지금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금과 향품과 보석을 솔로몬에게 드렸고 이처럼 많은 드린 사람은 이후에도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바 여왕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솔로몬을 칭송하는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칭송하게 됩니다.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위에 올리셨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왔지만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을 만나고 보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는구나.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 송축할지로다. 우리 말씀드렸죠. 이 찬양하고 경배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방에서 온 여왕의 영광을 받으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쭉 나오는데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 이렇게 쭉 나오면서 두로왕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돌아오면서 금과 백단목과 보석을 많이 갖고 들어왔다. 앞서도 나왔던 내용인데 솔로몬 시대에 그렇게 해상 무역이 활발했고 또 많은 금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다. 이스라엘로 가지고 왔다라는 내용이고요. 13절에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 여왕에게 물건을 주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바 여왕은 어려운 질문에 대답만 해준 것이 아니라 스바 여왕에게 많은 선물도 준 것이죠. 그리고 그 여왕은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스바 여왕은 자신의 땅에서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먼 여정을 했습니다. 2400km라고 하면 당시에는 정말 몇 달이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이 수많은 예물을 들고 선물을 들고 왔기 때문에 수많은 인원들이 왔을 거예요. 그렇게 지혜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솔로몬의 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먼 거리를 왔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제 스바 여왕을 얘기하는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영접하지 않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솔로몬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서 진리를 찾아서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는구나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솔로몬도 그 스바 여왕이 이 사람들을 정죄하겠다 하는 겁니다. 백성들 듣지 않는 복음을 듣지 않는 백성들을 보시면서 한탄하시면서 하시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좀 어떠한 왕도 이전에는 가지지 못했고 그 후에도 그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던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부와 영광과 명예도 주셨습니다.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뛰어난 사람이 생기게 되면요, 모든 사람이 그 명성을 자연스럽게 듣게 됩니다. 어떠한 사람이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롭다면 그 지혜에 대한 소문은 퍼져나가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와 같이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 땅 위에서, 이 세상에서 명성을 얻는 겁니다. 그 명성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베푸는 명성이죠. 솔로몬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 땅에서 나타내는 명성입니다. 세상의 명성이 아니라 자신의 스스로의 지혜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능력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지혜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이러한 특별한 은사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 땅 위에 이렇게 펼쳐 보일 때 그것으로 나는 명성을 떨치게 되고 내가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 땅 위에서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세상에서 위대한 자가 되고 명성을 얻는 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내 자신이 높아지려는 거 아닙니다. 내 자신이 우상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뭐 유명인이나 뭐 연예인이나 뭐 무슨 정치인이나 대기업 총수나 내가 유명해져서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는 것 아니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솔로몬처럼 나의 지혜로 나의 힘과 권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이든지 성공했으면 그 분야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내가 전하는 그 한두 마디의 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와서 믿게 되고 그러한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울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까? 나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꼭 믿어봐야겠다 라고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솔로몬처럼 그렇게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